시편 81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우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기쁘게 또 즐거운. 그래서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는 예배로 나올 때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냉랭하게 나오는 것은 그거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우중충한 거하고 경건한 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왠지 경건하고 거룩하면 잘 웃지도 않고 기쁜 표현도 잘 못하면서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좀 어두운 심각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거룩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설레는 기쁨을 가지고. 근데 이거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제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습관에 따라 그냥 아무 설렘도 어떤 기쁨도 없이 예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기쁘게 노래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데 그냥 우중충하게 나오거나 아무 생각 없이 나오거나 냉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냉랭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은 어울리지 않죠. 온전한 예배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쁘게 노래하자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이 시라고 한 집나라는 말은 노래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시 읊으면서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 이 문맥상은 풍악을 울려라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또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치는 게 소고죠. 춤을 추면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소고를 치고 또 아름다운 수금, 이거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수금과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우르다라는 것은 여럿을 한 덩어리로 묶는 걸 아우른다 그래요.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기타, 키보드, 드럼 다 여러 가지를 하나로 아우르는,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이들은 노래하고 어떤 이들은 소고치고 어떤 이들은 둘 다 현악기예요. 수금을 켜고 비파를 키면서 나팔도 불고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아울러서 하나님을 즐겁게 춤추며 노래하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초하루는 월삭이라고 해서 안식일이에요. 그날은 하나님 앞에 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 다음 보름은 그래서 이게 명절과 연관된 보름이어서 7월 15일인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그때 초막절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팔 불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7월 15일 초막절 나팔을 불면서 어쨌든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들이겠죠.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축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중충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겪는 슬픈 일들 때문에 애가를 부르고 탄식하면서 가슴을 찢어가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율례, 이 모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축제하면서 노래하고 예배하는 근거가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율례와 규례에 근거한 축제와 기쁨의 예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재미없고 굉장히 좀 딱딱하고 그런 삶으로 진입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어져 버릴 잔치의 위기를 다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흥을 되살린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흥이 깨져버리는 이제는 아무 재미도 없는 그런 맹물 같은 인생이 아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흥을 다시 되살려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건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해야죠. 그래서 존 번영 같은 사람은 수십 년씩 감옥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악기들을 만들어가면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죄수로 살고 너무나 억울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박해적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 그것이 성령 충만한 근거이고 예수님과 긴밀한 사귐을 나누는 확실한 증거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과 긴밀한 사귐을 나누는 사람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박해와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죠. 그래서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고 지금 새로운 것들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전환기에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를 1절에서 4절이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자.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를 치자. 노래 부르고 춤추고 소고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나누는 온갖 악기들을 한데에 아울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자. 우리에게 주신 명절들, 축제의 날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나팔을 불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경배하자.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로 주신 것에 근거한 그러한 예배들이죠.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갈 때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던 그들을 해방시켜 출애굽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찬양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소리치며 찬양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밤새도록 소고치고 춤추면서 찬양했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노래하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총을 기뻐하면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이 시편 저자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면 6절에서부터 마지막 16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시편 8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는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 다음에 5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내가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내가 들은 음성이 뭐냐면 하면서 6절에서 16절까지 인용하고 끝이에요.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도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 상황들을 이야기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있었고 손에 광주리가 진흙과 건축 자재를 담아 나르는 광주리겠죠. 강제 노동에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 그들의 손에 있는 무거운 광주리를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건져냈고, 출애굽이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십계명 주시려고 시내산 언약 맺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죠. 광야 얘기예요. 무리바 물에서 너를 시험하면서 이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물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광야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네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하면서 8절에서 10절까지는 제1계명이죠. 내가 너희에게 증언할 거다. 이스라엘이여 나에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신 게 뭐예요? 광야에서 내 음성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율례, 그것이 온 세상 나라들 중에서 너희를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세상에 없는 나라야. 세상에 없는 법이야. 세상에 없는 시스템이야. 내가 너희에게 준 율례, 내가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세운 이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될 거야. 산 위의 동네, 산 위의 폴리스죠.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와, 진짜 멋진데? 왜 우리나라는 저게 안 되지?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등경 위의 등불,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와, 참 좋구나. 너희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거든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들어라. 들으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게 아니죠.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거죠.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왜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까. 다른 신은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짜예요. 그런데 누가 만들겠어요? 기득권을 가진 통치자들이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세습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악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신들은 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그 사회는 너무나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권력의 정당성을, 절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계급적 질서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이방의 우상숭배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냥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 아니에요? 8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상 숭배 거부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방신의 말 듣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11절이에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채우셨을 텐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단순히 애굽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구원해놓고 이제 너희들끼리 살아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른 척 외면하시겠냐고요. 뭐 하기만 하면 우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실 텐데 문제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우상을 원했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시인이 가슴 아프고 답답했겠죠. 와, 진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노래하면서 애굽에서 건져낸 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입을 크게 열렸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셨을 텐데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일 무서운 게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의무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거예요. 그냥 네 완악한 대로 살아봐. 포기. 이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별로 힘든 일이 없으면 한 번쯤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 포기하셨나 하고. 거의 틀림없어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계속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예배에 대한 감격을 회복할 마음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으면 애들도 잘 크고 아픈 데도 없고 월급 따박따박 잘 나오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혹시 하나님 나 포기하신 것 아니야? 하고 이게 최고의 형벌이거든요. 제가 가끔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해요. 근데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요. 사업이 너무 잘 되고. 그러면 조심스럽게 말해요. 집사님 혹시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걸까요? 집사님을? 나 그거 두렵네요. 그렇게 말해줘요. 너 혹시 하나님 포기하신 건 아니냐? 네 일은 하나님 포기했잖아.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 정신 차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마음에 완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어. 그냥
하나님 아무리 기다려도 말 안 들으니까, 회개 안 하니까, 아무리 말씀하셔도 회개 안 하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으면 회초리 드시는 게 사랑이에요. 형통하게 내버려 두는 건 그건 정말 더 두려운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계속 보내세요. 계속해서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온갖 선지자들 다 있잖아요. 안 되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보내기도 하고, 호세아 선지자 같으면 가정생활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순교하면서 피 흘려가면서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들어요. 그럼 이제 내버려 두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3번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제일 무서운 형벌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하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동구 밖에서 날마다 기다려요. 돌아오기를. 그런데 아무리 책망을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마음에 완악한 대로 살아봐.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만약에 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2가지예요. 첫째, 내가 속히 너희의 원수를 누를 거다.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칠 거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던 손을 거둬들여서 이제 너희의 원수를 쳐줄 거야. 너희가 순종했다면 대적에게 승리, 이게 첫 번째예요. 이스라엘이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을 이겨낼 나라가 없어요.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편지 펼쳐놓고 기도했을 때 하루 저녁에 죽었어요. 헤로도토스는 들쥐떼가 전염병으로 죽였다고 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쳐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당시 아시리아는 세계 최강의 국가였어요. 예루살렘에 에워싸다가 아수르 제국은 무너진 거예요. 왜? 히스기야 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냈던 편지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이겨낸 제국이 없어요. 너희가 순종했더라면. 왜요? 너희를 치던 하나님의 손을 돌려서 원수와 대적들을 누를 테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그 이방인들 원수들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채만 할지라도 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테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을 텐데. 2번째,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랐다면, 13절 했다면, 14절 그리하면, 14, 15절은 대적에게 승리고요. 2번째는 최고의 양식을 입에 채웠을 거예요. 기름진 밀을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 천연 최고의, 제가 꿀을 좀 알아요. 위가 약하니까 온갖 좋은 꿀들을 많이 먹어봤어요. 지금도 좋은 꿀은 엄청 비싸요. 근데 그건 최고의 약이에요. 저 같은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반석에서 나오는 꿀, 이건 뭐예요? 양봉으로 키운 꿀이 아니 자연산이에요. 반석에서 나와서 최고의, 최고급. 그렇게 달콤하게 채우시겠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들었다면 너희를 공격하는 원수 대적은 내가 제거했을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다면 나는 온갖 최고의 것으로
너희를 먹이고 너희의 필요들을 공급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고 시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못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헛되게 사는 것은 덜 억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괜찮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14절에서 16절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편 82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예요. 첫 번째,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맹숭맹숭 예배하지 마라.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들어라. 그리고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하나님께서 기름진 밀로 채울 것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최고급 꿀로 달콤하게 너를 먹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를 치는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누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짝 누르면 그냥 압사당해서 죽어요. 너희 대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이고 너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달콤하게 채우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